아멘. 우리가 계속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는 은혜, 창조주이신 분이 죄인에게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는 이 은혜, 그리고 이 은혜는 단발적이거나 우연한 것이 아니고 최초 그 이전부터 하나님의 마음에 품었던 은혜고 무조건적인 것이었고 일회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반복적이고 심지어는 영원한 한량이 없는 은혜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은혜 안에는 무엇이 어떤 내용이 또 포함되어 있느냐 하면, 심지어는 이 은혜가 죄인을 의롭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고 교제하고 알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 안에서 행하도록 하는 은혜가 있고, 이것이 이미 처음부터 있었고 영원히 지속되고 있는 은혜인데, 그 안에는 또 무엇이 있느냐 하면 죄인을 의롭다고 하시는 은혜의 내용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교회에서는 우리를 의롭다고 하여 주신다,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 주신다고 하는 의미로서 칭의라고 말합니다. 제가 이제 창세기 아브라함 할 때, 아브라함에 대한 내용을 할 때 말씀을 드렸죠. 이것이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인 은혜, 한량이 없고 무한하고 무궁무진한 그 은혜 안에 있는 하나의 내용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다라고 하는 이 은혜에 대한 깨달음이 기독교 역사 속에서 가장 가장 센세이셔널한 깨달음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중세교회의 종교개혁이 일어났고, 지금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이 개혁교회, 저희 교회는 개혁교회예요. 이 개혁교회가 태동했고 시작됐고, 우리가 그 안에서 오직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바라고 그 은혜를 누리고 느끼고 그렇게 살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 있게 된 것이죠. 이것이 있기 전에 중세교회는 면죄부를 통해서 돈으로 구원을 사고 파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선을 쌓아야 하고 돌을 닦아야 되고 수도원이 그런 것들이죠. 심지어는 교회에 헌금을 하고 돈을 내어서 어떤 증서를 얻고 하는 그런 것들. 지금도 사실은 이게 크게 변함이 없습니다. 별 다를 바가 없어요. 우리 주일학교에서도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라고 할 때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느냐 말해보자 쭉 했는데 크게 차이가 없어요. 중세와 차이가 없습니다. 1000년 전과 차이가 없어요. 어린아이들은 착한 사람이 구원받는다 이런 말들을 하고, 조금 배운 우리 형들은 순종해야 구원받는다, 성경을 읽어야 구원받는다, 제일 어린아이가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 말을 잘했다 너. 근데 그런 거 보면은 이렇게 어린아이에서 잘하면 잘할수록 10살, 7살, 8살 이렇게 자라면 벌써 꼰대가 되는 겁니다. 이제 7살이 제일 이게 부드럽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이 아주 뿌리가 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의롭다고 하십니다라고 하는 이것이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거부감을 일으키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이것을 은혜의 내용의 하나로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종교개혁자들은 인간의 구원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있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토대로, 이 진리를 근거로 교회를 개혁했고
개혁교회를 일으켜 세웠던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로마서 3장 24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이 내용에 대해서 아주 짤막하게 한마디로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내가 이제 선한 사람이 됐다, 이제 내가 착해졌다, 그런 정도의 차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의 노예로 살던 우리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롭다, 하나님이 인정하시기에 의롭다고 하는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바뀌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죄의 노예로, 죄 안에서 살던 우리가 그냥 성격이 좋아지고 사람이 부드러워지고 겸손해지고 하는 그런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죄의 노예로 죄밖에 모르던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알고 참되고 거룩한 것을 쫓아 살게 되는 전폭적이고 전격적인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게 된 것을 말하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이 은혜에 대해서 자신의 서신에서 아주 반복적으로 말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 사도는 내가 나로서 있을 수 있는 것, 내가 지금의 내가 된 것은 내가 뭐 성격이 좋아지고 내가 무슨 좋은 가정에서 잘 자라가지고 어떤 그런 사람으로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니고 오직 주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 이렇게 나로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자신을 나는 작은 자다, 나는 정말 작은 자다, 그래서 사울이라는 이름을 바울로 바꾸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다. 이 세상에 죄인이 많은데 그 중에 죄인 중에 죄인이라면 나고 나는 죄인의 괴수다, 이렇게 말하죠. 그렇게 말하면서 내가 지금 이렇게 나로 있을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사도로 있을 수 있는 것은, 복음의 전도자로 있을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고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정말 말 그대로 내가 지금의 나로 존재할 수 있는 이것은 나는 죄인의 괴수지 내가 잘난 것이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를 집중해서 보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죄인 중에 죄인이요 죄인의 괴수라고 하는 자가 어떻게 이렇게 바뀔 수 있게 되었냐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생각과 인격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단순히 마음에 적당한 위로와 어떤 적당한 안도감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극적인 변화, 정말 그 사람의 인격의 변화를 가져오게 하는 그런 은혜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정말 이해가 되십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점도 없고 흠도 없고 그림자조차도 없으신 완벽하신 분께서 죄를 미워하시고 단 한순간도 죄와 함께 있을 수 없는 분께서 모세에게 너가 산 위에 올라올 때 조심해라. 산 중턱에서 장로들은 더 이상 올라오지 말라고 해라. 내가 그들을 태워버릴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죄인의 괴수에게 은혜를 베푸시느냐는 겁니다. 그의 마음과 생각과 인격과 삶이 바뀌도록 하는, 의로운 삶을 살도록 하는 그런 은혜를 어떻게 그런 자에게 베푸시느냐는 것이죠.
아담에게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죠. 아담이 하나님을 대적했을 때조차도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노아에게도, 아브라함에게도, 야곱에게도, 다윗에게도 사실 그들의 인생을 보면 그들의 인생은 사실은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위대한 위인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내려주시죠. 그것도 값없이. 이렇게 은혜 받을 아무런 자격이 없는 자, 심지어는 죄인에게조차도 하나님이 베푸시는 이것이 은혜인 것이죠. 그런데 그 은혜가 어떤 것이냐? 죄인을 바꾸는 거예요.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얼마나 이 은혜가 강력하고 위대한 것이냐 하면 심지어 그 은혜를 이렇게 베푸실 때 죄인이 바뀌는 겁니다. 우리가 아주 깨끗한 물이 있어도 거기에 조그만 잉크 한 방울이 떨어지면 모든 물이 다 검게 변하죠. 그런데 은혜는 정반대예요. 은혜는 아주 시궁창처럼 더러운 물이라도 이 은혜가 거기에 부어지면 시궁창이 맑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였도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오래 참으심을 보이시고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죄인을 구원하시고 아니 죄인을 바꾸시고 죄인에게 임하시는 이 은혜를 우리는 믿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기독교 진리 가운데 가장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 예수를 믿던 교회를 다니지 않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독교 하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진리, 그러나 또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배척되고 있는 것이 바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라고 하는 진리입니다. 성경은 기독교 안에서는 인간에 대한 관점이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에서 시작해요. 이것이 워낙에 이제 교회 안에서 이렇게 강조되다 보니까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도 그 정도는 압니다. 기독교에서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는 걸 알아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이것을 대부분 싫어합니다. 배척하죠. 그러나 이것은 죄에 대한 제한된 상식을 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상식을 가지고 기독교에서 말하는 죄를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죄에 대한 기준이 도덕적인 것이에요. 윤리적인 것 혹은 사회 규범의 기준을 가지고 죄를 판단합니다. 그래서 윤리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사고를 일으키거나 어떤 윤리적인 어떤 것이 없으면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모든 인간이 죄를 범하였다라고 하는 이 기독교 진리에 사실상 거부감을 느끼는 것이죠. 그러면 반대로 윤리적으로 내가 크게 문제가 없거나 혹은 윤리적으로 내가 아주 뛰어나다면 그 사람은 자신이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건 뭐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이 우리가 다 그런 사회와 그런 분위기에서 살기 때문에 다 느끼실 겁니다. 바울도 또한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서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나는 혈통으로는 유대인이고 베냐민 지파고 종교로서는 바리새파에 속했고 학문적으로는 가말리알의 문화에서 배웠고 율법적으로는 흠이라고는 없는 사람이다. 자신을 그렇게 소개했어요. 여러분 이게 정말 왕자병 걸린 사람이 아니라면은 이렇게 말했을 때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는 거죠. 바울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당시의 기준에서 본다면. 바울은 전혀 그 당시 이름은 사울이죠. 큰 자라는 뜻이죠. 전혀 죄인 취급을 받거나
스스로 내가 죄인이야 라고 여길 필요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괴수. 이렇게 말하죠. 심지어 이 사람은 종교적으로 윤리적으로 문제가 없었을 뿐 아니라 지식적으로도 매우 높은 훈련을 쌓고 있었습니다. 가말리엘 문화라는 것은 그 당시에 가장 지명도가 높은 선생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 사람은 단순히 심성이 착하고 윤리적이고 이런 걸 떠나서 지식적으로도 최상을 추구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존경을 받아야 마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어떻게 자기 자신을 내가 죄인의 괴수라고 말하겠습니까? 이 바울이, 당시에 이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에게 엄청난 변화가 있었던 것이죠. 어떤 큰 깨달음이 있었는데 그것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에 대한 깨달음이었습니다. 다메섹이라고 하는 마을로 가던 길에서 눈이 멀 정도의 강렬한 빛 속에서 바울은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 빛이 너무나 강렬했기 때문에 별다른 설명 없이 그것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즉각적으로 깨달을 정도로 강렬한 빛이었어요. 그 빛 속에서 하나님 주님을 만났는데 그때에 자신이 진정 죄인 중에 괴수, 심각한 죄, 어마어마한 죄 중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엄청난 열정, 자부심,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하고 지식도 출중한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래서 다메섹으로 사람을 죽이고 감옥에 가두기 위해서 가고 있던 자신에게 엄청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죠. 나는 율법으로는 흠이 없고 혈통으로도 베냐민 집하고 얼마나 자부심입니까? 내가 온전하다고 하는 엄청난 근거죠. 그런 바울에게 주님은 사울아, 너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고 있는가? 너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는가?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 순간 바울은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열정, 어떤 근거, 자기의 자부심이 다 박살나게 됩니다. 윤리적으로, 종교적으로, 집안 배경으로 어떤 것도 거리낄 게 없던 바울은 내가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던 자였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내가 뭘 하질 않아도, 심지어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고 거기에 대해서 아예 관심이 없어서 그냥 일반적인 삶을 살지라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부하고 있다는 사실에는 사실 변함이 없는 거예요. 윤리적인 당당함, 종교적인 열정, 지식의 어떤 그 많은 지식들은 사실상 어떤 사람의 죄를 판단할 만한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쉽게 간과하는 것들이 이런 것입니다. 윤리적으로 깨끗하냐 아니냐는, 혹은 사회 규범에 맞춰 살았느냐 아니냐는 그 사람의 죄를 판단할 만한 근거가 되지 못해요. 절대적인 기준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것이 죄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무거운 죄입니다. 바울은 주님을 만나고 나서 비로소 자신이 너무나 중대한 죄, 너무나 중차대한 죄를 짓고 있는, 그런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조차 이 죄의 이 깊이, 이 중대함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채 은혜에 대해서 별 감흥이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죄의 이 중차대함을 모르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무관한, 그리스도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심지어는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이 죄의 이 중차대한 죄의 이 무거움을 모르기 때문에
이 엄청난 허물을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도 잘 느끼지 못하는 것이에요. 만약에 윤리적인 기준이 사람의 죄를 판단하는 근거라고 한다면 여러분 50년 전의 윤리를 가지고 지금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는 다 죄인이 돼요. 다 죄인입니다. 50년 전 사람들은요, 한 200년 전 조선시대 때 윤리를 가지고 적용하면 그 사람들은 천하의 진짜 그런 것이죠. 윤리는 가변적인 것입니다. 사실상 윤리는 사람들의 마음에 달린 거예요. 사람들의 변덕스러운 마음 때문에 좌지우지 되는 것입니다. 사회 규범도 마찬가지예요. 지식과 어떤 지식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보다도 여러분, 우리가 죄를 무엇으로 판단할 수 있냐 아니냐 그 정도보다도 사실상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것이 너무나 큰 죄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해를 했건 아니 아예 무지해서 모르건 간에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거역하고 살아가는 것은 죄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알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에도 이해했어요. 그가 그리스도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이해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그의 출생과 모든 그 사역과 말하는 행위와 기적적인 것들을 보면서도 이해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싫어했던 사람들이 있었죠.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고 아예 무관심해서 그런 게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도 그리스도를 거역하며 살아가는 것에는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실제로 주님을 만날 때, 주님의 은혜를 느낄 때 우리는 어디에서 그 은혜를 깊이 체험하게 되는가 하면 내가 주님을 향해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태도, 생각들이 아주 동떨어져 있어서 이분의 기준에서 나를 본다면 나는 완전히 쓸모없는 쓰레기 같은 처참한 인생이구나.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에게 이것을 다 회복하고 이겨내고 온전케 되고 새롭게 하게 하시는 어떤 그런 은혜를 나에게 주려고 하시는구나 에서 그분의 은혜를 생각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한 그 어떤 것도 없는, 아니 심지어는 죄인에 불과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푸시는데 죄인을 온전케 하는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이죠. 성경에는 도덕적으로 깨끗한 사람들뿐 아니라 지저분한 사람들도 구원을 받았습니다. 간음한 사람, 살인한 사람, 심지어는 근친상간을 한 사람. 이 사람들이 다 당장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약속의 족장의 후계들이었죠. 자식들이었습니다. 그런 사실만 보더라도 하나님의 구원의 기준이 사람의 행동에 있지 않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도덕적으로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입이 떡 벌어질 정도로 윤리적으로 뛰어난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을 폄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람을 구원하는 기준이 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리들, 창녀들이 값없이 은혜를 베푸시는 예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영접할 때, 바리새인들은, 지식에 뛰어났던 바리새인들은 그런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지식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들 스스로 자신은 문제없다고 생각했기에 그리스도도 필요 없었던 것입니다. 세리와 창녀들은 자신들의 삶이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았던 삶인 것을 깨닫고 주님께 매달린 거예요. 내가 세리여서 그렇게 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창녀들이 내가 율락 행위를 했기 때문에 죄인이어서 주님을 붙잡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세리였건 창녀였건 바리새인이었건 내 삶이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하나님을 거절하는 삶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죄를 고백했던 거예요. 여러분, 제가 드리는 말씀이 무엇인지 아시겠죠? 목사든 무슨 직분자든 내가 기독교 사역을 위해서 뭘 몇 년간을 수고했건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떤 사람인가를 돌이켜보고 진리를 비추어서 나를 보았을 때 내가 아니라는 생각 때문에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를 구원해 주실 분으로, 이런 나는 저 사람이 나를 밖에 없다, 나를 도와주고 구원할 사람이 저 사람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그리스도께 매달린 그것이다, 이 말입니다. 바울은 자기 의로 가득 찬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자신의 집안 배경이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고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게 됩니다. 자신의 그 모든 열심과 윤리적 순수함으로도 고칠 수 없었던 자신의 마음과 영혼, 자기 의를 이제는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제 내가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나는 사실 죄인이었구나. 그것을 인정하고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용서를 하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려고 하는구나. 나는 그 은혜를 얻고 싶다.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정말 나답게 살 수 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고치기 위해서 어떤 것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것도 할 수 없어요. 다만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알고 그 은혜에 기대는 것뿐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에요.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값없이 어떤 대가도 요구하지 않으시면서 이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자를 의롭다고 여겨주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죄인이었던 우리를 의인으로 여겨주시는 것이죠. 그것은 저와 여러분을 오래 참으시면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는 너무나도 위대한 것이어서 사람을 바꾸어요. 그래서 죄인을 의롭게 하시는 이 은혜는 다 그냥 없던 걸로 치자. 괜찮아, 죄를 지었어. 괜찮아. 잊어먹어. 이런 게 아니에요. 다 없던 걸로 치자. 괜찮아. 이제부터 잘 살면 돼. 그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은혜일 수가 없죠. 부패한 걸 그냥 가만히 놔두는데. 이 은혜는 그런 식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말로, 입으로 알아서 넘어가자 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베푸실 때 죄인을 바꾸시고 고치시고 의롭게 하실 때는 정말 그렇게 하시는 행위를 하시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었어요. 우리에게 넌 이제부터 의인이야, 내가 의인으로 여겨줄게 하는 대강 말로 하는 그게 아니라 정말 그런 행위를 하면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구체적인 행위를 통해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어디에서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어요? 어디에서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죠?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속량하시려고
속량이라는 말은 죄의 대가를 치르려고 이런 뜻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나의 죄의 대가를 치르시려고 엄청난 죄의 형벌을 담당하면서 지셨던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의 구체적인 행위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의롭다고 여기시려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행위예요. 이것이 너무나 완벽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모든 허물을 해결하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깊은 것이라도 다 덮고도 남을 만큼, 아무리 추하고 악한 것이라도 회복시킬 만큼 완벽한 행위였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 과거의 모든 것들, 그리고 앞으로의 모든 것까지 다 해결할 은혜의 행위였던 것입니다. 그 행위를 우리는 값없이 받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은혜를 값없이 얻지만 그 은혜 자체는 값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죄인을 그냥 덮어놓고 의롭다고 여기시는 것이 아니에요. 이 십자가의 공로, 십자가의 행위에 근거해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것을 깨닫고 그분이 나를 대신해서 죄의 모든 형벌을 당하신 것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바로 나 때문임을 인정하여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요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값없이 그 십자가의 공로를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의 죄를 조목조목 다 해결해야지만 우리가 의롭게 된다거나 구원을 받는다면 어떤 인간도 평생에 걸쳐서 그 일을 다 이루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이 엄청난 은혜의 결과 우리가 고침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지, 구원을 얻을 자격을 얻거나 혹은 구원을 유지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전에는 구원을 얻으려면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자, 이런 식의 주장이 많았어요. 그런 것이 이제 하도 비판을 받다 보니까 요즘에는 어떻게 바뀌냐 하면 구원을 유지하기 위해서, 믿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려고 이런 식의 표현을 써요. 요즘에는 믿음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려면 이렇게 해야 그리스도 안에 거하다가 천국에 간다는 것이죠. 다 비슷비슷한 말이고 결국은 똑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값없이 베푸시는 은혜로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것을 거부한다는 면에서는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뭘 하고 수고하고 노력해서 구원을 얻든지 유지하든지 어떻게든 은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은혜일 수 있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허물을 덮고도 남을 만한 완벽한 은혜로운 어떤 행위,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바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리스도의 은혜로운 행위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무관한 사람인지를 인정하고 이런 나를 고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쉽게 말하면 영접하는 것. 영접한다는 말이 다른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것이죠. 그런 자는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느낄 수는 없을지 몰라도 그런 사람은 인격적인 변화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염두에 두게 됩니다. 그리스도가 한켠에 있어요. 그리스도가 내 삶의 어떤 중심으로 들어오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떤 삶의 목적이나 행동이나 가정이나 내 삶의 어떤 여러 부분들 속에서 그리스도가 내 중심에 있는 것이에요. 그분을 무시하고는 살아갈 수 없는, 언제나 이것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는 구원받은 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죄와 벌이라는 소설이 있지 않습니까? 죄와 벌이라는 소설의 그 주인공, 이제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영빈아, 그 주인공 이름이 뭐냐? 뭐라고? 외국어? 그렇지, 외국어지. 그렇지, 이 외국 사람. 죄와 벌의 그 주인공이 살인을 벌일 때는 엄청난 자아의 어떤 확고한 이념이 있었죠. 합리성이 있었고, 자기 나름대로의 그 합당한 것이었죠. 그렇게 하고 나서는 어떻습니까? 마지막에 자신이 그 시베리아 감옥에 가기 그 직전까지 결코 그것을 외면하고는 살 수 없는 삶을 살아가죠.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 십자가에 행하신 이 은혜로운 행위가 나와 더 이상 무관한 것으로 여겨지지 않게 되는 순간, 그는 그리스도를 무시하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어떤 새로운 인격으로 변화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는 더 이상 이것을 무시하고 살아갈 수 없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떠한 선행도 필요 없습니다.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한 단 한 가지 방법은, 우리가 의롭다고 여겨지는 한 가지 방법은 오직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부활을 받아들이고 믿는 것입니다. 이것 외에는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받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값없이 받는 은혜이고, 우리의 모든 부조리의 뿌리인 이 깊은 죄를 덮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은혜가 왜 감사한가? 그리고 이 은혜는 어떻게 죄인을 찾아오시고 죄인을 바꾸시는가? 누가 우리의 죄를 대신 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대신 질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지심으로 우리가 의롭다고 여겨지는 것이죠. 오직 십자가에서 보이신 은혜뿐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자라고 말하는 것이죠.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주님을 보고 저렇게 비참한 죽음이 나 때문인가 생각해 보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나 대신 죽으신 분을 보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로운 은혜로운 행위인 십자가를 인정하고 그 십자가의 주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나로서 있을 수 있는 것, 천상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의 확실한 근거는 십자가에서 보이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주님이 나 때문에 달리신 그 십자가를 생각할 때 더 이상 죄를 지으면서 살고 싶지 않게 되는 것이에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어떤 것들을 마음에 품고 살고 싶어 하는 것이에요.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도 내가 엄청 사랑이 많은 사람이라서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 때문에 사랑하는데, 이 사랑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이 드러나고 품고 위로하고 하나가 되는 것이 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 때문에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사랑해도, 아무리 부부가 서로 사랑해서 결혼을 해도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신의 성격이나 어떤 성품의 사랑은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한계가 있어요. 아무리 위대해 보여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의 베푸시는 은혜 안에서 그의 영혼까지도 사랑하고 품는 일은 전혀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람을 의롭다고 하시는 이 은혜를 생각하십시오.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 십자가 아래서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이 은혜가 가당키나 한 자였는지. 그런데 나를 의롭게 바꾸시는 그 은혜가 있다면 나를 그 은혜 안에서 새롭게 해주시기를 기뻐하시고 바라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살도록 간구하십시오. 그리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은 성령님께서 책임지실 것입니다. 내가 거부할래야 거부할 수 없는 성령님의 인도 속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는 저는 걱정하지 않아요. 어떻게 살아라, 뭐 거짓말하지 말고 하는 것들은 사실은 부차적인 것입니다. 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은혜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묵상하십시오.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그 십자가 아래에서 주님의 그 피 흘리신 그 아래에서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이 은혜가 나에게 베풀어짐을 감사하며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